전심으로 드려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꼭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감사를 잊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감사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평과 또 마음 아프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것,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할 분들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구원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놓고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는 아버지와 묻혀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 것이 더 커 보였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죄 가운데서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에 도설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동이서와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동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인자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세상에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김성환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 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찬양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많이 주시고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양식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가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많은 것들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서로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원합니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더욱더 보듬어가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우리가 구하며 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임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열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째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 주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부요한 삶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잊고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날 교회 합당한 말, 주님이 오시는 날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자 보기가 점점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합니다. 삶의 변화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맥체인 읽기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안 읽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맥체인 하면은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경성케 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항상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맥체인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맥체인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종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열린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은사배치 2025년도 은사배치합니다.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록하시길 바라고 오늘 바울가나 공연 뮤지컬 공연 갑니다. 오늘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찬양하는 4부 찬양 올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만나 묵상해 주시고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동참해 주시고 환우를 위한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고 전도부 우리가 토요일마다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도서 읽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24에서 이렇게 꽃꽂이와 이렇게 또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수24가 또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중찬단 같죠? 교회를 잘 이뤄갈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 주시고 입히시고 또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군대에 있을 때 이 정원 시간에 정원 장교가 좌우명에 대해서 인생의 좌우명을 말하라고 할 때 저는 지체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름다움이란 게 뭔지도 잘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아름답게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그 포천, 그 진전면, 광릉내, 광릉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 아름다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고 그 빽빽한 곳에 부대도 그 나무들이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풍들이 정말 강원도의 그 단풍이 아무리 아름답게 들어도 이 부대 안에 그 단풍과 비교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엽 쓰는 것도 싫어갖고 제가 고참 때는 쓸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가을을 많이 느끼고 그럴 때 참 아름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나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이란 말을 정말 경탄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영화로움, 영광스러움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게 살고 싶죠? 아멘. 선하게 살고 싶죠? 아멘. 예, 선이라는 것은 성경의 선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그 선, 그 개념이 아니라 착함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성경으로 오늘 말씀에 1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래요.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대요. 그것이 또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요. 선하게 사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만 하고도 끝내고 싶어요. 끝낼까요? 정말 찬송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상 미국 청교도인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첫 수확을 올려서 서로가 예배드리고 감사를 나눴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통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땡스기븐 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본다면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핵심적으로 3대 절기를 얘기할 때 부활주일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은 신약의 부활주일과 개념을 같이 생각하면 좀 발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 사역 그리고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으로 표현되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77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신약에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초막절 절기. 초막절이란 것은 장막절이라기도 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환경, 물,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새나 땅에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인 것은 이 올리브, 포도, 감람나무 이런 그 수출을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도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이야기해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삼위 하나님의 절기와 이렇게 같이 유추해서 또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정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혹독하게 시련이 있고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죽을 때 소망이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 7절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게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찬양은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감사가 담겨 있는 찬양. 오늘 우리 특성도 하셨고 성가대도 찬양하고. 여러분, 그 안에 진정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내 영혼아 하면서 기뻐하는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노래 자랑한데 가요 같은 심사할 때도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속에 그 감정이 완전히 이입이 돼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큼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 호소력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올린을 운전하고 피아노를 하는데 이 소리만 나오면 그 무슨 소리 있겠어요? 그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연주하는가. 그 연주하는데 그 모든 영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혼이 담긴 악기를 다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사로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영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찬송을 잘 못하는 건 결국 뭐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건 왜 그래요? 다른 것 빼놓고라도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이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이란 게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무슨 맛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궁함을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우리에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여기서 흩어진 자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진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친절,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 교회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죄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보면 이 죄로 심판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교회에 모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가진 것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잖아요.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회개해서 모아지나요?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난한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신비를 통찰하는, 아무리 힘들고 멸시당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의 원천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부르셔요. 왜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버려진 자들을 모아주신대요.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흩어진 자들도 모으셨는데 우리 안 모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모으시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한두 사람만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두가 병이 낫고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매달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려야 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보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착한 행실로 내가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왜? 지금은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 멸망받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것 같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녕 구원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주님이 흩어진 자, 버림받은 자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에 있을 때 아직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다들 갔어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점.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 모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사실 그날을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 땅에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들이 있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회복되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는데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될 때요, 도둑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6.25 전쟁도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18 매국노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많은 매국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학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니, 지성이 있으면 좀 역사를 바라보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래요? 일제가 그렇게 빨리 갑자기 무너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를요. 지금 세상에서 돈이 우선 이거 모든 삶이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맞춰놓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올릴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요, 우리를 상심한 자를 고치신대요. 상심한 자 상심되었으면 고침을 받으세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싸매주신대요. 모든 상처 싸매주고 4절에 보면은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그리고 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별들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많았는데 정말 먼지같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참 불행한 거죠. 그런 거 보면요.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한 2,000개만 있어도요, 가득 채워졌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별들의 수를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였다. 이름 붙였다는 건 뭐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별들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부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보면요, 이건 우리 찬양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6절에도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겸손한 자만 붙드세요. 악인은 땅에 엎드리고.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8절에 그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기현상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누가 이렇게 행한다 그러세요? 앞에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여러분 자연현상인 것 같지만 그 자연현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기도 하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고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가 하신다.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루소는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그냥 보지 마세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9절에 까마귀들까지도 우리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난 사회 구조 되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이시고 이 땅에서도 이 무슨 땅이 뭔데 그 땅에서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지 참 해석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절 11절에 비교 구문이에요. 10절과 11절은 서로 달라요. 10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 있고요.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무엇으로 찬송인가? 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10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뭘까?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은 힘이잖아요. 힘으로. 그래서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힘이 세다 이건 병마예요. 군사력도 강한 것을 좋아한다. 사람의 힘은 돈으로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한다면 그게 참일입니까?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 돈 갖고 뭐 합니까? 돈 가지고 뭐예요? 돈으로 우리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충당된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은혜라는 것도 있고요. 영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돈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돈으로 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잠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돈이 전부인 것 같죠? 사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거 다 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것을 가려요. 어떻게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먼저 찾고 돈을 찾고요. 그러니 영원한 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참 그래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도 선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닌데 돈이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어질 때 얼마나 삶을 핍절하게 인생을 사는지 영원한 삶과 관계없이 사는 것인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것을 보이는 것에 우리가 힘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계 속에 있어요. 어디까지만 도와줄 수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사람과 형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는 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건함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돈이 많은 자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뭐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그거 다 충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제각국명과 제각국명이 화공할 때 사마천이 완전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제각국명이 다 이긴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손자문법에도 그게 나와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에게 한 수 아래고 덕장은 복장에게 어쩔 수 없다. 이 복장이란 뭡니까? 이 복복자예요. 복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뭐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 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예요. 여러분 실력으로 어떻게 뭐가 되는 것 같죠? 뭐가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것이고요. 그 직장을 가는 것도 모든 삶에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말씀 속에서 10절에 그 나타난 그 모든 교만은 우리에게 다 사라져야 돼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11절에 나타난 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때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때의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아무것도 없을 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많이 붙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아 하면요. 우리 교회라고 해석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야.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엘로힘, 야훼, 이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찬송하라, 찬양할지라.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죠. 이게 왜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서 막 끌려다녔잖아요. 인생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신다. 너에게 삶의 안정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으며 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나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자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에게 복을 주신대요. 요즘 시대가 3포 시대, N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3포라고 하면 우리가 연애, 그리고 결혼, 출산, 포기. 거기다 5포라고 하면 그 두 개를 더 합하면 취업도 포기, 그리고 아파트 갖는 거 포기. 이게 5포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N포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찬송하는 자를 만들어야죠. 쉽지 않아요. 말 안 듣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문빗장으로 경고케 해주시고 너의 자녀들을 복으로 주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4절에는요. 또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평안하게.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이 풍요로운 거죠. 풍요로움으로 너를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보내지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려온다.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했던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속히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16절, 17절, 16절부터 보면요. 눈에 양털이 내리고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17절 보면은 우박이 떡부러서기 같이. 여러분 눈, 서리, 우박 이건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가요. 떡부스러기 같고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그의 말씀으로 다 추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꿔주시고 18절에 보면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녹여버린대요. 춥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녹여버린대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물이 귀하잖아요. 그 물이 흐르게 하는 인생을 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녹여내고 훈풍을 불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 옥토로 변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도다. 곧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신의 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20절에 마지막에 그의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이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되죠? 네.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아름다우며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삶을 사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리스도인이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은 구원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세상 것 의지하지 말래요. 돈 의지하지 마라. 그거 다 주신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부유함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부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그런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일하게 하시며 또 복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갑자기 찾아올 구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상처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주님께서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며 주님 앞에 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편 147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뭐가 마땅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찬양을 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신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의 복을 받고 보호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치유하심 회복하심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